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발른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제 차례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배웠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계속하면서 다윗은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배웠고 또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숨은 손길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엔게디 항무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도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영적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다윗은 이 믿음의 순수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5장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고의 영적 승리를 맛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은 간 곳이었고 분노로 이성을 잃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분노를 자기의 힘으로 풀고자 달려가는 불황배의 두목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광야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나발의 목자 주변에서 그들을 해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불황자의 손에서 양떼들과 나발의 목자의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양털 깎는 시기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추수감사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날이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함께 큰 잔치를 몇 날 며칠 동안 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자기 수하의 사람을 보낸 거죠. 그동안 이만저만하게 당신에게 우리가 도움을 줬으니까 오늘 좋은 날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좀 보내주면 좋겠다 라고 청을 하니까 당연히 줄 알고 갔어요. 구걸하러 간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욕심 많은 나발, 미련한 나발,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설마 부모가 태어난 나발에게 이 이름을 붙여졌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청을 받고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화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발이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모욕한 그것만 지금 가슴에 꽉 차고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내가 이것을 안 갚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화를 내면서 이제 나발의 집을 향하여 칼을 찬 자기 수하의 병사들 데리고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봤던 그 높 땅의 제사장들이 있는 그 마을을 몰살시켰던 사울 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노에 차서 칼을 차고 친히 복수하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이 다윗의 말발굽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보다 더 강한 칼과 더 많은 군대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 연약한 여인이 그 말발굽 아래 엎드려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긴 10년이 넘는 광야 훈련을 잘 마치게 되었는데 딱 마지막 이 순간에 크게 실수하게 된 이 다윗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 어리석은 상대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우리 아까 찬양해 보니까 항해자라는 노래였는데 그런 가사가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그 망망대해에서, 그렇죠? 누구에게 그 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장이니까, 내가 항해사니까 내 힘과 내 기술 믿고 내를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풍랑이 치지 않을 때, 잘 돌아갈 때, 내가 잘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럴 때 딱 사람이 넘어지는데 이제 다윗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이 여인, 그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아비가일의 용기를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나발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실세와 세상적인 어떤 힘의 경중, 자기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25장 시작하는 데 보면은 다윗의 후원자였고 다윗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 되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요. 나발이 보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여전히 틈만 나면 잡으러 가는 지명 수배자이고, 또 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몰살당한 놉당의 소식도 들었고, 그러니까 저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된다, 내한테 아무 덕이 안 된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다윗의 사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사울 왕에게서 도망친 노예 정도로 취급하는 말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그놈들한테 내 떡과 잔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응당 나그네에게 주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자선과 자비까지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교만이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죠. 잠언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발은 머리가 나빠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아내된 아비가일이 긴박한 상황을 종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있었던 일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이 인간이 또 이러면서 성질내고 남편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아이고 모르겠다, 남자들 다 죽든지 말든지 내 책임 아니지 뭐, 나발 책임이지 뭐, 이렇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고 자기는 뒤로 물러가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낯서다가 괜히 뭐가 돼요? 남편이 알면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고, 또 사울 왕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을 이 아비가일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음식과 과일과 포도주까지 다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나귀에 싣고 하인들과 같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이 이런 용기를,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평소에 남편이 판단을 내리는 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 눈에 안 차고 저 사람에게 맡겨놔갖고 우리 집 망하겠다, 그 정도의 판단이 아니라 뒤에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발과 달리 지금 현재 세상에 떠돌이로 도망자로 살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반드시 세울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역사를 볼 줄 아는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런 판단력을 가졌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만 생각한다면 들어온 스파이 2명을 숨겨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또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었기 때문에 그 라합의 판단과 용기 덕분에 라합의 가족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출애굽 이야기에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3파가 있어요. 십브라와 부하라고 이름까지 남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애굽의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하는 엄한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명을 어기고 모세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바로의 명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뭐예요? 용기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선물 가지고 가서 다윗 발 앞에 엎드리죠. 엎드려서는 정말 다윗을 이미 왕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합니다. 자기는 부유한 나발의 아내이고 다윗은 남편이 말한 대로 떠돌이 불황자 신세였지만은 여종이여 내 주여라는 말을 무려 31번이나 말할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편의 미련함과 남편의 잘못도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 여자는 총몽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나발의 종들조차도 이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주인을 붙잡고 말리지 않고 누굴 찾아옵니까?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우리가 가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종들한테까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다윗이여 당신도 아예 그냥 너무 무시하세요.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엎드린 겸손한 모습으로 그 화를 먼저 깔아앉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아비가일의 선택이 일단은 나발과 그 집을 구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열흘 후에 이 나발은 결국 죽게 되지만 너무 놀래갖고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졌다가 열흘 후에 자기 혼자만 죽게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로 그렇게 자기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그 일까지 두고 보는 행동이 아니라 어쨌든 이 나발의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실에서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판단을 내립니까? 우선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볼 때에 그 세상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거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마음이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이지만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편성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까지 가정을 평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때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함을 따라가다가 함께 망한 부부가 있죠.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 중에 하나라도 말려야 되는데 아이고 좋아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같이 하다가 나쁜 일에 일심동체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한 명이라도 지혜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야 그 가정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새로 세워지는 기회가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아비게일에게서 살펴볼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게일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바르게 인도한 것은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워오셨던 그 하나님의 삶,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해야 할 일, 장래의 일을 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화나는 거 그거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10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죽고 굉장히 이제 지친 상태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죠. 이럴 때 다윗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나발 사건이 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속사람, 옛사람, 분노의 성격이 겉으로 그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야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의외로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요. 무슨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뉴스 보고 욕은 한 번씩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진짜 무슨 집안 싸움이 나고 무슨 큰일이 나도록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일은 내가 무시받았다 싶을 때, 그럴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매스컴에는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 그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팔복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하다가도 어쩝니까? 누가 나한테 무리하게 행하면, 그만 기분 나쁘면 집어치우고 싶을 때 생겨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짜증내고 화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만하다고, 가족에게 화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내가 그 인정을 계속해서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화가 나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기 힘들구나, 온유한 사람으로 참 복받기가 참 쉽지 않구나. 온유한 거는 정말 약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 강한 거, 진짜 강한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이 다윗이 여기에 실패해가지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길 원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하러 간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다윗. 잠언 말씀에 역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많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밖에서 참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마을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침입하기 좋은 게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이런 성벽,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보호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틈을 타게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찬양과 사랑과 용서의 다윗도 오늘 이렇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발의 미련함과 사울의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는 다윗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비전이 뭔지, 그것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훈련받은 거는 나발의 존경심 받겠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발이 떡 안 줘서 이때까지 못 먹고 산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날 오후에는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막아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을 세 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와가지고 말발굽 앞에 엎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우리 가족 살리겠다고 막아쓴 게 아니라 누가 막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 막아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 지금까지 싸운 것은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게 아니냐. 근데 오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당신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필요하면 생명 사계 속에 하나님이 당신 생명 이때까지 보호한 것처럼 지금도 보호해 주지 않겠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냐. 그것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31절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눈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그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이 걸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믿지 않느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높은 사람 될 줄 모르고 그때 이익을 따라 행했던 그 일들이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고 높은 자리에 갈 때 드러나갖고 창피를 당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다윗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동족을 해했다고 자기 분노로 한 집안 몰살시켰다고 그 후일담이 될 것을 지금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큰 실수를 지적하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드러내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았고 다윗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먼 장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눈으로 오늘의 일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회복하라고 말할 줄 아는 탁월한 설득력으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 앞에 칭찬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얼마나 반했는지 나발 죽었다는 소식 듣자마자 사람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큰 감동을 다윗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다윗이 잃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넘겨드리고 맡길 줄 아는 믿음도 회복하고 먼 장래 왕이 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광야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렇게 깊은 영성과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아비가일은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약하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오늘 다윗처럼 큰 실수할 뻔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성령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뭘로 봐요? 기도를 해야 보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죠. 결국은 뭐가 답이에요? 예배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새 사람으로 회복되고 또 쓰러지고 한 주간 넘어졌는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누렸던 은혜를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비가일 같은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처럼 우리 성령님으로 예배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윗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 같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또 우리를 실패하게 할 때에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탈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 순간 삶의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키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